오늘부터 저희들 스가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서 1장 1절을 보시면 다리오의 제2년 8월에 그랬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520년이 되겠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이 다리오라는 사람, 영어로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찾아보면 이 다리오가 페르시아를 통치하던 연도를 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개서를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가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쓰여진 책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권입니다. 이 세 권을 함께 묶어서 수요일마다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스가랴서는 쉽지 않은 책입니다. 어려운 책이고, 초대 시대 때 주후 5세기경 당시 최고의 신학자로 일컬어지던 제롬이라는 사람도 스가랴서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애매모호하고 12선지서 가운데 가장 애매모호하고 긴 책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잠깐 이 520년대 이 다리우스 통치 제2년이란 이 의미를 학개와 함께 저희들 잠깐 학개서 2장으로 가셔서 비교해 보면 학개와 스가랴가 거의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조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2장 1절을 보시면 다리오 통치 2년 7월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학개서는 하나님의 종 학개가 하나님으로 받은 네 가지의 메시지를 기록한 게 학개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장 1절은 학개로부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두 번째로 임한 때가 다리오 2년 7월이다. 7월 그달 21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다리오의 제2년 9월 24일에 그랬습니다. 7월과 9월인데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은 1장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제2년 몇 월이라고 말합니까? 샌드위치 7, 9, 4, 2, 8월. 그러니까 학개가 말씀을 받은 때나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때나 거의 같은 시기다라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망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기 때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우리가 저 외국에 가서 붙잡혀 갔다가 노동을 정말 힘들게 하고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올 때 연세 드신 분들은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고, 아마 외국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스가랴가 바로 바빌론에서 태어나서 그의 할아버지,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또의 손자요 베레가기아의 아들인 대언자, 그랬으니까 이 스가랴는 바빌론에서 출생해서 그의 할아버지가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로 돌아왔을 때 스가랴는 할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예루살렘 유다 땅에 돌아온 인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유다 땅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이 자기 나라 고향이고 자기들의 조상들이 일궈놓은 모든 것이 있었지만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 거의 다 없는 거죠. 농사지을 터전도 가축을 키울 목초지도 다 이방 사람들이 점령하고, 자신들은 어찌 보면 이방인 취급당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들의 막중한 임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하는 것도 쉽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가 이제 전체 14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14장을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42,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842. 이렇게 생각하면 284인가? 842? 이건 숫자 842로 나눠집니다. 자, 스가랴서가 전부 다 몇 장이라고요? 14장. 그래서 8장, 4장, 2장을 더하면 모두 몇입니까? 14입니다. 그래서 14장을 전체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제 스가랴서의 전체 중심 주제들이 8가지 환상이 있고요, 4가지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끝엔 두 가지 후렴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842를 기억하시면 스가랴서는 전체 14장인데 1장부터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잠깐 보실까요? 자, 1장 7절에부터 이제 오늘은 6절까지 보시면 다음 주부터는 8가지 환상을 저희들이 살펴보실 텐데 7절에 말들의 환상, 말이 등장하는 환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1장 18절에 보시면 뿔들의 환상, 2장에는 측량줄 환상과 시온의 기쁨, 이 8가지 환상이 6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8개 환상, 그리고 7장부터 8장까지는 4개의 메시지, 8, 4, 2. 그래서 8장까지는 7, 8장 2장 사이에 4개의 메시지가 있고요. 7, 8장을 건너서 이제 9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2개의 후렴구가 나오는데요. 이 후렴구는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와 첫 번째 후렴구는 이스라엘에 관계된 후렴, 반복되는 계속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면, 이제 두 번째 후렴구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후렴구 하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8개의 환상, 그리고 7, 8장에는 4개의 메시지,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2개의 후렴구, 하나는 이스라엘에 관계된 후렴되는 반복되는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후렴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이 스가랴서의 전체 8, 4, 2 골자를 이루는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스가랴서를 깊이 있게 공부를 다 아직 못 끝마쳤습니다. 상당히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수요일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좀 뭐랄까요, 딱딱하고 쉽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와서 예배를 드리실 때 딱딱한 말씀이기 때문에 때때로 졸기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는 딱딱한 말씀을 먹고 딱딱한 말씀을 공부해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딱딱한 음식으로 먹이지 않고 저주로 먹여 키웠다라고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성숙한 분량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만 소화할 수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요일날 오실 때 제가 대단한 것은 가르치고 전하지는 못하지만 때때로 이렇게 좀 딱딱하게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 스가랴서는 주전 520년에 이제 스가랴가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 거의 같은 시대에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후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성전을 중건하라는 말씀이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선지서가 모두 17권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역사서가 끝마치면 시가서가 등장하죠. 시가서는 잠언, 욥기부터 욥기,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에 끝나고 그 다음서부터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가 선지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여기까지는 대선지서입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서는 몇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4장. 근데 다니엘서는 12장입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대선지서이고 다니엘보다 2장이 더 많은 스가랴서는 호세아서도 그렇고 소선지서에 포함이 됩니다. 왜 그런지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눈 것은 책의 분량에 따라 그렇게 나눴지만 신기한 것은 스가랴서는 14장이지만 다니엘서보다 2장이 더 많지만 대선지서에 포함이 안 되고 소선지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롬이라는 신학자는 스가랴서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책이다. 다니엘서보다는 2장이 더 많지만 소선지서에 포함되는데 이 스가랴서는 책의 성격상 묵시적 또는 계시적인 의미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가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1장부터 6장까지 8가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했고요.
솔로몬 벤 이삭이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스가랴의 예언은 몹시 난해하다. 왜냐하면 그 예언에는 해석을 요구하는 꿈과 비슷한 환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는 의로운 스승이 오기 전에는 결코 참된 해석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스가랴서가 어렵긴 하지만 우리 함께 배워가면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고, 특별히 후반부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의 후렴구 가운데 두 번째 후렴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복된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스가랴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더 사모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책이다라고 믿습니다. 자, 스가랴서의 저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야훼께서 기억하신다. 한번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까? 야훼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 좋으신가요? 스가랴의 의미 야, 스가랴 끝발음이 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훼께서 기억하신다. 이것이 스가랴 이름의 의미가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스가랴라는 이름은 스가랴 자신을 포함해서 30명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죠. 스가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2장 4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4절. 그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이 청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청년, 스가랴를 가리켜서 청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권이 바빌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앞둔 포로 후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학개나 말라기에 비해서 스가랴는 제일 긴 분량의 책을 기록했지만 스가랴는 학개나 말라기에 비해서 나이가 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는 제사장 집안 출신이니까 레위 집안 사람으로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이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스가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느헤미야 12장 4절과 16절을 보면 이 스가랴는 그의 할아버지와 잇도와 함께 여기 1절에서 언급한 베레갸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와 함께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레스 대왕이 그 페르시아 고레스 대왕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538년에 칙령을 선포합니다. 유다 모든 백성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칙령을 선포할 때 1차로 이 스가랴와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느헤미야와 이 스룹바벨 일행들이 이제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을 느헤미야 12장 6절에서 4절과 16절에서 12장 4절 16절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학개에 비해서 학개서는 3달 만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학개서 1장 2장 여기 1장 2장 1절과 10절에 보면 주전 520년 1장에서는 6월이라고 그랬고 2장에서는 7월이고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를 받은 때가 9월이니까 학개서가 기록된 총 시기는 3개월입니다. 근데 스가랴서는 3개월이 아니라 적어도 길게 보았을 때는 70년가량 1장에서 마지막 14장까지가 그렇게 긴 인터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학자들이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내용 자체도 1장부터 6장까지인가요? 이 스가랴서가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서 6장까지는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그 뒷부분은 문체라든지 그 스가랴서에 기록된 그 문장의 형식이 달라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스가랴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저자가 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스가랴서는 1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스가랴가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내용의 이 차이가 워낙 심해서 제1 스가랴, 제2 스가랴라고 부를 만큼 같은 저자가 기록했지만 이 스가랴서 내용이 앞뒤 전후가 약간 내용이 확실히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스가랴가 전부 다 몇 장이라고요? 14장. 기억할 것은 842를 꼭 기억하십시오. 8개의 환상, 4개의 뭐라고요? 메시지, 2개의 반복되는 후렴구, 842 전부 다 14장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나눠집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전반부는 성전공사, 학개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스가랴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은 건축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은 좋은 널빤지 집에 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판벽한 집에, 널빤지 집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의 집은 지금 너무 초라하게 공사는 시작됐지만 끝마치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가 옳지 못하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이 스가랴 또한 성전 건축을 완성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가 될 수 있는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 스가랴서의, 어찌 보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스가랴서의 핵심이자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스가랴가 묵시적인 측면, 계시적인 측면에서 후반부인 9장부터 14장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위한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자 모든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스가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바빌론에서 돌아왔을 때 어찌 보면 스가랴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으로 여행 같은 여행을 가는 듯한 느낌이겠죠. 바빌론에서 살았었으니까. 그리고 아까 읽었던 2장 4절에 영맨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영맨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10대 후반 청소년기에 할아버지 손을 잡고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으니까 이 스가랴는 예루살렘에 처음 왔으니까 어찌 보면 낯선 땅에 온 것과 다름이 없겠죠.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당시 유다인들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곤궁한 이 유다 백성들, 바빌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끝마칠 것을 독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당면한 어려움들은 예루살렘의 성전도 무너져 있고 자신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나 혼혈인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은 상당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긴 했지만 모든 것이 물설고 낯설고 집도 새로 보수를 해야 돼. 여러분 70년 살다가 떠난 집이 있겠습니까? 다 허물어졌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유다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전히 왕도 없고 정부도 없고 고레스가 자유를 주어서 유다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왕이 없습니다. 그들을 보호할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영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행정, 치안 여러 가지 측면은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한 어려움이 처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조금 되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외국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권력도 정권도 다 빼앗기고 통치자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데 그것도 외국에서 고생하다가 돌아와 보니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도 없었고 오리무중의 그런 상태, 바로 이때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내가 이 상황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되어지리라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 전체 14장에서 842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바빌론에서 하나님의 매를 맞고 돌아왔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하라. 이것이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회개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스가랴서 서론 부분을 오늘 저녁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주가 너희 조상들을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이 흠정역 성경이 좀 강하게 표현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됐는데 킹 제임스 영어 버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displeased 그랬습니다. pleased 그러면 기쁘다인데 displeased. 이것은 좀 약한 번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주가 너희 조상들로 인해서 심히 분노하고 진노하셨다. 이게 더 적극적인 번역이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을 displeased 했다. 그래서 흠정역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아마 히브리어 원문을 참조한 개역 성경 번역가들이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셨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이 더 강력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네가 행한 일 기쁘지 않다라는 표현과 나 지금 굉장히 화났다, 여러분 느낄 때 어떤 어감으로 다가옵니까? 나 너 그렇게 기쁘지 않다라는 표현과 나 너 지금 굉장히 너 때문에 화났다, 분노했다, 어떤 게 우리가 들을 때 마음의 부담이 크겠습니까? 후자죠. 지금 하나님은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는 이 스가랴의 할아버지 같은 이또도 있을 겁니다.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30대나 20대 중반에 갔던 바빌론 유수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80 이상 아니면 전후에 되는 사람들이 이제 노인의 몸으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 조상들을 그랬으니까 바빌론 포로 1세대라기보다는 이제 바빌론 포로 2세대나 3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로 인해서 매우 분노하셨다. 자,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남한국 유다가 주전 586년에 결국은 지속적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형제 나라 북왕국이 722년에 멸망한 모습을 보고서도, 그리고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 촉구를 해도 남한국 유다도 여전히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도 바빌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결국 역사에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에 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전 재건을 앞두고 또는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켜서 역사를 상기시켜 주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조상들 기뻐하지 않았다, 분노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우상숭배의 그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긍일로 바빌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으니 이제는 마음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촉구를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 신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경고하고 경각시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1절에 보시면 이또, 베레랴 그리고 스가랴가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오늘 제가 설교 결론에도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가랴의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자, 학계의 이름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축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중건하는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제라는 이름이 학계 선지자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데 스가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또와 베레랴의 세 사람의 이름을 다 합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희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세 번째 베레랴의 이름은 적절한 시기에.
그래서 이 세 이름을 합치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축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빌론 포로를 돌아온 이 세 사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에 걸쳐 세 사람의 이름을 합치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가 되면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가 되면 나를 축복하신다는 의미를 한번 이 저녁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조그만 목소리로 하나님이 적절한 때가 되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말을 듣는데 괜히 좀 짜증나는 분 계신가요? 아니, 하나님 지금 당장 복 주시면 좋지 왜 적절한 때라고 말씀하시나?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이 때때로 뜸을 들이시고 시간이 지나고 경과된 이후에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가 장성한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잇도, 베레가 이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세 사람의 이름을 합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너희를 복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빌론에서 돌아온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스가랴와 잇도와 베레게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의미의 복된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4절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조상들로 인해서 분노하였는데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서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서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만군의 주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개서에도 우리가 언급을 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만군의 주. 제가 지난번도 언급을 드렸듯이 신약적인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이 표현이 신약성경 복음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만군의 주가 이 단어가 나올 때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시면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3번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중요한 단어를 3번에 언급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이르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시자 홀로 살아계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만군의 주가 이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른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이들에게 스가랴 말씀을 전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돌아와라 이거죠.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서라. 너희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뭐가 아쉬워서 조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하나님 뭐가 아쉽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우리가 갑이라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을 이 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문제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도 죄를 짓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단 한 번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고 살짝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익스큐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와의 교제를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서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서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어려움 가운데 살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허물과 잘못이 있을 때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전에 대언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과 너희의 악한 행위들에서 떠나 돌아서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말씀은 너희 조상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 조상들처럼 목이 곧고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4절 하반절에 그랬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돌아서서 너희를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어려운 상황에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면 내 탓, 잘못하면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엄밀히 보면 지금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포로기 이후의 신세대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 때문에 신세대가 고생을 하고 그들도 거기에서 얼마간 보냈고,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하지 않습니까? 1장은 다니엘이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궁에 수종들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고 언어를 배우고 그곳에 쓰임받기 위해서 길리움을 당하는 그 과정이 1장입니다. 근데 6장에 가면 청소년기에 끌려갔던 다니엘이 어느새 80세 노인이 됩니다. 6장에 가면. 1장은 소년이지만 6장에 가면 사자굴 속에 떨어진 다니엘은 중년 60대 70대가 아니고 거의 80을 바라보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다니엘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스가랴 1장에서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내가 1세대가 지나면 내 자식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비춰지는 나는 어떤 할아버지,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였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뺀질거리고 수단 부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인간적으로 수단 부리고 타협하고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복만 받기 원했던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내 손주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비춰지는 믿음의 성도인지, 아니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서 내 다음 세대들, 우리 자식들이나 며느리나 사위나 손주, 손녀들에게 할아버지의 좋은 믿음, 할머니의 좋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금방 다가올 것 같아요. 금방.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웠는데 이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를 들어가더니 어느새 사춘기가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어느새 벌써 대학생이 돼서 어느새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독실한 신실한 믿음을 지닌 나를 믿음으로 키우시고 기도로 키우시고 나에게 본이 된 참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모습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스가랴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메시지는 당시에 바빌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이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었다는 이 하나님의 섭섭하심, 아니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스가랴 1장 4절 5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은 회개하고 본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남왕국의 본이 되는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bad example의 한 왕의 이름이 나오고 good example의 한 왕이 나오는데, 좋은 선한 왕의 본보기는 누구이겠습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항상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 걸었으며 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좋지 않은 노토리어스, 아주 좋지 않은 이그샘플의 한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의 길로 갔으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표현이 상습적으로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자, 여로보암은 어떤 길로 간 사람입니까? 전형적으로 좋지 않은 본보기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곳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온 이스라엘 브엘세바에서 저 북쪽의 단까지 끝에까지 온통 이스라엘 전역을 우상 숭배로 만들어버린 아주 악한 왕,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표현이 구약의 두 가지 인물, 본보기 좋은 사람, 좋지 않은 본보기 한 사람. 그래서 지금 이 하울링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조상들의 그 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포로기 이후에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고 새롭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터전을 닫고 믿음의 생활을 회복해 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조상들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여러분들도, 우리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청년들도 있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 다양한 우리 연령층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 뒤에 김태호 형제 왔죠? 맞아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김태호 형제가 휴가를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호 형제가 군대 가기 전에 얼마나 바쁘겠어요. 군대 가기 직전이니까 친구도 만나야 되고 어디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친척들 찾아가서 인사도 해야 되고. 근데 태호 형제가 군대 가기 전에 자원해서 내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교회 와서 좀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역자들한테, 곽 전도사님한테 내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교회 가서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겠습니까? 근데 때마침 우리 카페에 이 데스크 앞에 벽이 더러워서 그걸 다 헐어내고 타일을 붙이는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김태호 형제가 군부대 입소하기 전에 자원해가지고 와서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꿀보직이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지금 김태호 형제가 좋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항공부대, 육군이지만 헬리콥터를 이렇게 정비하는, 거기에는 뭐 그렇게 소위 말해서 군부대에서 굴르는 그런 보직이 아니라 너무 편하게 좋은 곳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토요일 날 같이 점심을 먹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렇게 헌신해서 군에 입소하기 전에도 와서 교회에 와서 몸으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한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태호 형제를 나름대로 복 주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이 다윗의 그 길을 따라갔던 이 이스라엘의 열왕들 가운데 선한 왕이 있지 않습니까? 요아스 같은 왕, 히스기야 같은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1장 1절로 6절까지는 하나님의 회개로의 촉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허물과 연약함이 있을 때는 빨리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절 6절을 보시고 말씀을 이제 끝부분으로 이제 가면, 너희 조상들 곧 그들이 어디 있느냐, 곧 대언자들 곧 그들이 영원히 사느냐.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내 종 대언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들과 내 법규들이 너희 조상들을 붙잡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서 이르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의 길들에 따라 우리의 행위들에 따라 우리에게 행하려고 생각하시더니 그대로 우리를 다루셨도다 하였느니라 하라. 자, 5절 6절 말씀은 약간 이야기가 조금 애매한 표현들입니다. 너희 조상들 곧 그들이 어디 있느냐, 또 대언자들 곧 그들이 영원히 사느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많은 이 포로기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어디 있느냐,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언자들이라고 해서, 선지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영원히 살아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다 포기하고 우상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리라고 말씀을 전한 그 선지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오직 내가 내 종 대언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들과 내 법규들이 너희 조상들을 붙잡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회개하라고 강요하고 촉구하고 회개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은 6절 하반절에 그들이 돌이켜서 이르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의 길들에 따라 우리의 행위들에 따라 우리에게 행하려고 생각하시더니 그대로 우리를 다루셨도다. 결국 북왕국도 남왕국도 멸망하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다는 의미를 5절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5절 6절의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종들도 세상을 떠나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신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 그대로 우리를 다루셨도다. 어찌 보면 이게 좀 비극의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회개했어야 되는데 우리 결국은 매맞았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대언자들을 통해 증거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므로 우리 조상들이 바빌론에서 70년간 실향민으로 나라와 정부와 우리의 지도자 왕을 빼앗기고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됐고 우리를 그렇게 다루셨다. 그래서 1절과 6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성취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5절은 스가랴가 수사학적인 이 언어의 방법, 역설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그렇게 성취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처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구약시대나 지금서부터 2500년 전 이때나 오늘 이 시대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 21세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때때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때가 되면 정확하게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가랴 전체 서론 부분으로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들 70년의 교훈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70년의 그 고난의 기간들을 거기서 받은 레슨 다 까먹지 말고 너희 조상들이 고생했으니까 너희 신세대들은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이들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자,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악한 일 또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네,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받은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옮기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을 열어서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책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기록하고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들을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스가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다시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옥에 가는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선한 행실로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정성과 수고를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기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스가랴라는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멋진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내 모든 죄를 기억하시고 진노 가운데 그 장차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에서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셨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깊은 바닷속에 내 모든 죄를 집어 던지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나를 기억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한 수고와 열정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두고두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고 나를 기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좋은 길, 다윗이 본이 되었던 그 길,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돌아와라. 다시는 이전에 행하던 죄악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조상들의 우상의 죄를 따라가지 말고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모든 죄들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바울 사도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은밀하게 겸손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수고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고 두고두고 기념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가랴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내 더 힘내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오늘 1장 1절에 이또와 베레게아와 스가랴 이 세 사람의 이름을 합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우리 멋진 하나님이 내가 지금은 수고했지만 당장 하나님이 상급을 내려주시지 않고 복을 주시지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복을 주실 것이다. 70년의 포로 기간이 다 찼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다 푸시고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신 것처럼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때까지 지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행로들을 계속해서 이어감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